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잡아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심히 돌로 쳤거늘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할 일들이 좀 많았는데요. 우리 아이들 보면 이 넌센스 퀴즈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차를 타면 뭐 서로 문제를 내고 답을 맞추기 바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사과가 웃으면 뭘까요? 네, 정답은 풋사과입니다. 풋사과. 이런 문제와 답을 넌센스 퀴즈라고 합니다. 혹시 사과가 어떻게 웃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우리 어린이들과 대화하실 수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넌센스 퀴즈를 좋아한다면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밸런스 게임을 좋아합니다. 이제 선택하기에 좀 비슷한 상황을 선택지로 두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재밌는 문제가 있어서 저도 이번 주에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문제를 좀 냈었는데요. 여러분들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에게 했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드릴게요. 어느 날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젊을 때라고 생각하고 듣겠습니다. 어느 날 재벌 한 명이 찾아와서 나의 배우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러니까 내 배우자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내가 10억을 줄 테니, 재벌이 나에게 10억을 줄 테니 내 배우자와 헤어지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억을 받고 헤어진다. 아니다. 나는 안 받는다.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를 돈으로 바꿀 수 없다.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 손을 들지는 않겠습니다. 설마 5억만 줘도 1억만 줘도 헤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네. 저희 아내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뭐 이렇게 선택을 안 하고 풋사과를 물어봤을 때 사과가 어떻게 웃냐라고 반응했던 것처럼 왜 말이 안 되는 걸 물어보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10억, 20억, 30억을 줘도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을 돈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감히 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가치가 귀합니다. 문제는 이 가치가 뒤틀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잘 모르죠.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은 천국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자녀보다 내 자녀의 성적, 내 자녀의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가정이 있다면 그 부모도 그 자녀도 천국을 살아가기는 어렵죠.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자녀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는 삶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새벽마다 호세아서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져다가 우상에게 도로 바치는 실수를 저질렀죠. 그 가정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풍성한 곡식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곡식을 가지고 그 풍성한 곡식을 가지고 다산의 신에게 갖다가 바치고 날씨의 신에게 가져다가 바치고 농사의 신에게 가져다 바쳤습니다. 날씨의 신에게 절하고 농사의 신에게 절하면 이 농사가 잘 되고 내가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결국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은 이들은 이 예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위해 여러분은 어떤 일에 열심을 내며 어떤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역시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 비유의 말씀 시리즈는 오늘까지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말씀을 좀 더 이어서 봅니다. 주님께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 한 집 주인이 농장 주인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 울타리를 두르고요. 거기에 집을 짜는 틀도 가져다가 놓고 또 망대도 세웠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갖추고는 그 밭을 관리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타국으로 떠납니다. 자, 농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봐도 이 농장은 좀 주인이 굉장히 정성을 다한 농장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밭을 산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 갖추어 놓은 거죠. 주인은 이 포도원을 누가 와서 관리하더라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잘 가꾸어 놓았습니다. 그 후에 농부들 몇 명에게 세를 주고 떠났죠. 이 포도원에서 잘 농사를 지어서 어느 정도의 몫은 너희들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나에게 가져오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포도원 비유하면 생각나는 다른 비유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1장 읽었는데 마태복음 바로 앞장 20장에 보면 포도원을 비유로 하는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주셨죠. 그 비유를 보면 그 농장의 주인은 굉장히 인내하고 자비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와서 일을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일을 구하지 못해서 막 한낮에 방황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오후 3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오후 5시에도 해질녘이죠. 그 5시에도 이제 일 끝나는 시간인데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하루 품삯을 주었습니다. 일을 적게 했음에도 그 하루 그 사람이 필요한 생활비를, 그 하루의 품삯을 다 준 것인데 이와 같은 모습은 분명 은혜죠. 새벽부터 일한 사람이 억울해하기는 했지만 그 새벽부터 일한 사람은 약속한 금액을 받았고, 반면에 일을 적게 한 사람들도 그 하루에 필요한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농장 주인은 자신의 농장에 와서 일한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1시간만 일했다고 1시간 일한 것만 주면 그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것을 다 준 것이죠. 다시 우리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이 포도원을 배경으로 한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어서 물론 장소의 이동이 있었지만 20장에 나온 말씀이 21장에 나와서 이어서 말씀이 나온 것을 보면 이 농장 주인이 같은 사람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만약에 같은 사람이라면 이 농장 주인은 매우 관대하고 인내하며 자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그 농장 주인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았겠죠. 일한 것 이상으로 받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저의 이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후의 농장 주인의 모습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열매를 거둘 때가 되니까 농장 주인이 자신의 것을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타국에 갔으니까 종들을 보내서 받아오는 거죠. 그런데 그 농장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이 농부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입니다. 자신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얻은 이 농산물들,
물론 자신들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내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했죠. 농부들은 일한 대가를 분명히 받았지만 약속한 대가보다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는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결국에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죠.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실한 것들을 이제 내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땅도 있고 그 땅에서 일할 사람들도 고용하고 또 그 돈을 받아갈 종들도 고용한 이 모습을 보면 이 주인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대 배경이 2000년 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군대를 고용해서 정신 못 차리는 이 농부들을 죽여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그 소작농들에게 일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내 것을 더 가져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렇게 관찰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종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 비유 속에 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보낸 종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이상함을 눈치챘을 겁니다. 왜 안 오지? 왜 안 돌아오지? 그럼에도 경찰이나 군대를 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다시 보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분명히 내 건데 자신들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한번 참아준 거죠. 그런데 이 못된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마 타국으로 갔고 종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계산했을 때 새로운 종들을 보낸 것은 다음 추수 때겠죠. 그죠? 이번 추수한 건 이미 지나갔고 그 농부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다음 추수 때가 되어서 새로운 종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죽이죠. 또다시 죽입니다. 욕심의 눈이 멀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됩니다. 마치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그 주인의 종들을 죽임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합니다.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포도원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 안 놔두죠. 은혜를 베풀었는데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였다면 화가 나서 밤에 잠도 못 잤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상황 앞에서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갚아줄 수 있을까를 고민할 겁니다. 근데 주인이 어떻게 하죠? 이번에는 아들을 보냅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의 아들이니 약간의 관대함을 기대했겠죠. 존중해 줄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아들을 보면 나를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농부들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뭐야? 아들이 왔어? 그 종들을 다 죽였는데 지금 아들이 온 거야? 종들을 다 죽였음에도 아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그 농장 주인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아들을 보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다 죽였는데 어떻게 아들을 보냅니까? 보낸 종들이 다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아들을 보낸다는 것은 주인에게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아들도 죽입니다. 당시에 그 농장의 주인이 죽었을 때 아들이 없으면 그 상속은 소작인들이 상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농부들은 이제 이 아들만 죽이면 자신들이 그 농장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눈앞에 이익만을 생각을 한 거죠. 그동안 농장 주인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나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그 대가를 준 은혜를 잊어버렸죠. 이 농장 주인이 없으면 굶어 죽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책임져야 할 가족들도 함께 굶어 죽었겠죠. 오후 3시가 될 때까지, 오후 5시가 될 때까지 일을 구하지 못해서 서성이는 사람들은 일꾼으로서 매력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일자리를 못 구한 그 사람들 내일도 일자리를 못 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농장 주인은 그런 사람들 다 불쌍히 여기면서 데려다가 일을 맡기고 그 일을 한 것
이상의 대가를 허락해 주었죠. 그런데 농부들은 그 눈앞에 있는 이익에 눈이 멀어서 주인의 자비를 잊어버리고 주인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결국 농장의 주인의 그 아들까지 죽이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그 듣는 청중들에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4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가 포도원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듣는 사람들이 대답을 하죠.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맺을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 악한 자들, 그 나쁜 놈들 다 죽여버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제때에 열매를 맺을 자들에게 다시 새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상을 하셨듯이 이 비유에서 농장의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농부는 이스라엘,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을 말하고 주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은 받은 은혜를 모두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사랑했고요, 그것들이 자신들에게 만족을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이들은 그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죠.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아들을 보내셨지만 욕심에 눈이 먼 자들은 그 아들도 죽이고 말죠. 여러분, 비유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혹시 주인은 이 아들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보냈을까? 아들이 죽을 것을 모르고 보냈을까? 정말 이 주인 사람 참 잘 믿는 사람이다,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주인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이 비유의 말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죠. 하나님 이미 알고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예수님도 이미 아셨죠. 자신의 사명을 아셨고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아셨습니다. 곧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농장 주인, 아들이 어떻게 될지를 알았습니다. 알고도 보내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 종들을 죽인 사람들에게 내 아들을 보내는 아버지를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인은 그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농부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죠. 이 포도원 농부들이 받은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입니다. 사단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시며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죠. 그럼에도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보다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하루하루 지날수록 분명 감사한 일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당연하게 느껴졌고, 끝없는 우리의 욕심은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하는 이 상황에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인데 우리는 나의 노력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농산물을 가져다가 농사의 신에게 바치고 날씨의 신에게 바치며 절했던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돈을 신처럼 여기며 살았고 성공을 신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내게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만 생각했고, 자녀가 성공하는 것에 부모는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농산물을 우상신에게 바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것들을 신처럼 떠받들며 살았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우리입니다. 2000년 전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주신 것들을 신처럼 여기며 더 많이를 외치는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정말 놀랍죠.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들까지 보낼 수 있나? 논리적이지 않고 그 사랑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끝이 있음을 말씀하죠. 영원할 것 같던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4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 열매 맺지 모르는 자들, 끝없는 탐욕 때문에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들, 곧 감사하는 백성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 심판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내주시면서까지 기회를 주셨음에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주인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더 이상의 은혜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겠지만 그 잔치자리에 초대되지 못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욕심에 선악과를 탐했던 그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나라에 초대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처한 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은혜이며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를 받습니다. 초대받은 정도가 아니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십니다. 물론 지금 광야를 지나는 분이 계실 수 있지만 그 광야를 다 지나고 나면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이 내가 기다리던 땅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과 같은 집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더 큰 감사의 제목을 받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감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고백하며 부르심받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왕 되신 삶, 나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삶을 통해 더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